로마서 28장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사태가 심각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양 당사자 또는 그 중에 일방의 사람됨,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사태가 심각하면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선한 사람들인데요,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둘 다 착해요. 그런데 딱 한 번의 선택 기회밖에 없어요. 생각이 달라요. 둘 다 착한데. 예를 들어볼까요? 조난당했어요. 눈사태가 나가지고 산에서 조난당했는데 둘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우애도 좋은 친구 사이. 예. 그런데 길을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이거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서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너는 이쪽으로 간다. 아니다, 내 말 들어야 너도 산다. 허허, 이 사람이 내 말 들어야 나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왜 내 말이 옳은지 주장을 하고 근거를 대다 보면 악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다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크게 나눈 겁니다. 크게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툼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고집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이 크건 작건 급하건 여유 있건 간에 무조건 싸워. 왜?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니까. 남한테는 절대 안 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또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그냥 한판 붙고 마는 그런 사람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요래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싸움이 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충 훑어봐도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다투는 경우가 많구나, 금방 알 수 있도록 성경에요. 이렇게 긁으니까 긁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이랬어요. 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다툼이 나요.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보세요, 성깔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은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이 사람하고만 걸리면 무조건 싸우게 돼 있어. 시장 통에도 맨날 싸우는 사람들 있죠.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바른 길을 추구하지 않고 썩었다 말이에요. 썩고 거스르는 이런 심보를 가진 사람은 항상 싸우게 돼 있어요. 18장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좀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말을 잘못해서 누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뭐 내가 잘못이냐고 또 그래 싸우는 거예요. 20장 3절에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역시 어떻게 해요? 성정 있게 좀 잘 끓는 사람,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2절에서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세트로 되어 있네요. 이런 사람들이 다툼을 잘 일으켜요.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 결론은.
불량하고 악한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한다 했죠. 불량하고 악한 자가 누구냐고 설명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긴 거예요. 어떤 사람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눈짓으로 이렇게 눈짓다 자주 하는 사람. 또 발로 뜻을 보고 얼마나 사람이 방지한지 보세요. 이렇게 발로 하는 사람들. 또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끼리 쏙다쏙 아니야 또 이래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항상 패역하고 악한 생각을 품는 이런 사람들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다툼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조용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다퉈야 삶의 존재 의미를 느끼는 사람. 예. 다툼이 일어났을 때야 내가 좀 사는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요. 희한하죠. 근데 있답니다. 잠언 26장 21절에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는 자. 우리가 보통 다툼을 시비로 이제 바꿔 쓰기도 하는데 뭐 같은 말이 반복이 나오면 애시당초 싸움 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희한한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데 가지고 싸움을 일으킨대요. 마귀죠, 마귀. 완전히 마귀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서 싸움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싸움이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싸움이 없는 때, 조용한 때도 있는 것이에요. 마귀만 놈요, 지옥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웁니다. 지옥은. 모두가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는 아무리 마귀가 공중원세 잡고 있어도 이 세상 신이라 불려도 하나님의 영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죄를 억제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 중에는 평강이 더 크고요. 희락까지 있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렇게 다툼을 일으킨 자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는 그 중에 한 가지 류의 사람을 또 언급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왜 다툼을 일으키느냐? 굉장히 이건 또 쉽습니다. 지 것만 먹으면 되는데 남의 것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이거 싸움 안 나겠습니까? 제 목숨만 먹으면 되지 남의 것까지 더 먹고 안 먹었다. 이러니까는 주먹다짐이라고 머리카락 끄집고 당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약간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뭐랄까요? 제 거는 받아먹고 남도 받아먹는 것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타먹는다 그러잖아요.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표 갖고 가서 쌀이나 밀가루 바꿔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 거 타왔어요. 근데 이웃한테는 그거 기한이 만료돼서 안 된다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옆에 사람 같이 먹는 거 못마땅한 거예요. 나는 먹고 니는 먹으면 안 돼.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거 고지고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이냐 거기다 섞죠. 그게 말이지. 배급해 주는 사람이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러면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가지고 나는 먹고 너는 못 먹게 하고 또 나는 먹어도 더 먹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요 이런 거죠. 자기만 정보를 알고 있어요. 원래 여러 사람한테 알리라고 했는데 말 안 해줘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싸움 나죠.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뭐가 있을까요? 농업을 하는 데 가면은 뭐죠? 잘 모르겠다. 우리 동네가 바닷가라 보니까 어촌계장, 이장도 있고 어촌계장도 있고 농업 지도원도 있고 이런 좀 대표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국가, 도, 군, 시에서 이 농민들이나 어민들에게 나눠주라고 가끔 선물이 나와요. 선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보상금이 나오거나 그 지방에서 쓸 수 있는
뭐 농산물 상품권, 수산물 상품권 이런 게 나와요. 그거를 나눠주라고 그 장인 사람한테 먼저 줘요. 그러면 당신이 체크해 가면서 누구누구에게 나눠주라고. 안 나눠줘 버리는 경우죠. 안 나눠주면 뭐하죠? 본인이 다 먹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자, 그거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알았어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겠죠. 1, 2만 원이면 아유, 또 싸우기 싫으니까 넘어가겠죠. 자, 그게 액수가 많으면요. 또는 해를 거듭하여 반복되면요. 화나겠죠. 싸움이 나죠. 이런 경우도 욕심이 일으키는 다툼이라고 볼 수 있죠. 손해를 본 사람은 몫이 커서도 화가 나겠지만 자기가 속았다는 거, 이거 다 거짓말이 가미돼야 되거든요. 또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라는 이런 감정적인 서운함이 커버리면요,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돈의 문제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큰 싸움이 납니다. 조금 더 먹으려다가 명예도 잃고요, 신뢰도 잃고요, 인간관계도 싹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욕심이 많은 사람, 제 힘으로 제 먹을 것은 극대화하고 이웃의 먹을 것은 최소화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 사람에게서도 다툼이 나서 있는 걸 빼앗기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을 빼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세요. 하나님이 힘을 얼마나 강하게 주셨는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힘없는 왕들은 결혼을 힘 있는 집안과 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이 힘이 있다 보니까 애굽의 왕하고 그 집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어디 애굽이 당시에 그 주변 나라 왕들의 집하고 다 연혼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솔로몬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을 빼버렸죠. 딱 한 세대 지나고 나서 나라를 쪼개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나라의 힘을 그 집안에서 빼버린 거예요. 쏙 빼가버린 거예요. 다윗 했는데, 물론 다윗은 죽었지만 그 집안이 다윗 집안이에요. 다윗 했는데 사람들이 뭐래요? 다윗아, 너희 집이나 다스려라고 싹 나가버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자기 손에 힘이 있다고 남의 것까지 뺏어먹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걸 뺏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손에 힘이 없어서 바꿔서요, 힘 있는 자가 내 몫을 뺏어가요. 그 정도로 내가 가난한 자고 힘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힘을 갖게 하십니다. 초창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온 집안이 같이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어떻게 해요? 사울의 집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흥왕해지고.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육적으로 먹을 것이 풍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도 포괄적인 용어지만은 지금 욕심을 많이 가진 사람과 대조를 시켜놨기 때문에 무슨 말이죠? 욕심내지 않고 혹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불의한 짓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아이고 그래갖고 밥 먹고 살겠니?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그를 먹여주시고 풍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 아까 말했던 다윗도 사울이 굴속에 들어갔을 때 싹 죽여버리면은 금세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사울 살려준 통에 몇 년을 더 고생을 했어요. 몇 년이 뭐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 고생했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 예수님도 이 과부를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고향에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완악한 자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라고 했냐? 야,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3년 반 동안에 기근에 시달릴 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얼마나 많았냐? 고생하는 과부가 그렇게 많아도 저 시돈 땅 이방인의 과부가 은혜를 입고 먹고 살지 않았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몇 명이냐 도대체. 어마어마한 나병 환자가 있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엘리사한테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는 인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산마음이 없어서 저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스라엘까지 와서 나병 고치겠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고침을 받고 왔는데 그러면 그 소문이라도 들었으면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가 우리가 몰랐지만 지금이라도 가야겠다고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안 해서 완악했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사건들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르밧과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감동을 줘서 가라 그런 겁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보면 그게 나와요. 저기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 어떤 과부를 내가 너에게 지명해 줄 테니까 그 과부한테 가라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그 과부가 나무까지 죽고 있는 거예요. 불 떼려고. 뭐 방을 뜨끈뜨끈 하려는 게 아니라 요만큼 밥에 먹으려고 조금 나무 주워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나무 불 좀 피워가지고 마지막 떡 해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떡 나를 좀 주시오. 말도 안 되죠. 초면에. 아무리 선지자라고 자기가 뭘 해줬다고 마지막 아들 독자 하나 있는 거하고 둘이 떡 먹고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요 그 과부가 떡을 만들어줬고 엘리야한테 먼저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죠. 풍족하게 있어요. 그 기근 중에 여러분 1년만 기근이 돼도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1년 만에 곡식 사러 왔어요. 사람들 1년 만에. 그 풍년 7년을 줬더니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각 집에 있는 창고들은 텅텅 비어나갔어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성경 의지하는 물 한 그릇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선지자가 떡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도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나에게는 그렇게 안 했겠죠. 엘리야를 알아보고 그렇게 떡을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더라. 엘리사 시대 때에도 선지자의 생도 그 과부가 와가지고 구하니까는 역시 우리 사람은 대접이나 종발이라 그런가요? 종지 그릇, 조그만 그릇, 어떤 그릇에도 다 준비해왔대. 거기마다 기름이 넘쳤어요. 붓고 또 붓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공주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하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 거냐. 이 믿음을 가지면 굳이 욕심내서 남의 거 뺏고 거짓말해서 남의 먹는 거 배 아파하고 나 것만 취하고 히히닥거리고 이런 야비한 짓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남게 하시고 이웃도 돕게 하시고 아멘. 그런데요 제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 나발 있죠. 나발은 사실은 다윗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양떼와 목동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잘 지켜줬습니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꼭 우리가 뭐 섬긴 만큼 몫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잔치하는 날이니까 좀 같이 먹읍시다. 그것 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자란 인간이 보세요.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죠. 요즘에 뭐 주인에서 도망친 놈들이 있다는데 다윗 그놈이 누군지 몰라도 이러면서 아주 그냥 쌍욕을 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 속한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고 칼을 차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추구했던 그 집의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떡과 고기와 포도주와 마실 것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 욕심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이 살았습니다. 그거 나누고 그 집이 살았어요. 그뿐인가요? 하나님 풍족하게 준다 그랬죠. 아비가일은 풍족한 복을 받았으니 다윗의 부인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복입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손에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도다.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두 사람이 만나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풍족함이 더해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만약 욕심을 냈으면 나 오늘 이참에 그 집을 먹어버린다 이렇게 했겠죠. 주신 은혜에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돌아갔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인이 되기까지 넘치는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이지만 도대체 얼마를 더 먹어야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이 세상은 그래요. 많이 먹으면 인간다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적당하게 먹어야죠. 옳게 먹어야죠. 옳게 먹는 게 사람답게 먹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도 짐승보다 못하게 먹으면서 그걸 자랑하고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으르렁거리고 물고 뜯으면서 더 먹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화평을 구한다면 먹는 것 또는 입는 것 등등하여 욕심만 내지 않아도 지금보다 훨씬 화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욕심만 덜 내도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훨씬 더 화평하고 평안 중에 살 수 있겠네요. 그래요.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오히려 선물도 받습니다. 상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욕심 때문에 형제를 등지고 부모를 버리고 최악으로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가룟 유다 같이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주를 의지함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와 생명까지 더 풍족히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굶기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요. 네, 거기서 욕심을 냈던 사람들은 광야 메마르고 간조한 땅에서 다 죽었어요. 항상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평강 가운데 주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먹는 것에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있는 것에도 속임수를 펼치지 아니하고 정직하며 감사히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모하는 자는 사람이 주는 상에 목매지 않습니다. 짐승보다 더 야비하고 짐승보다 더 이성 없이 정말로 자기 마음의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사람은 많이 먹어야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옳게 먹어야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이미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먹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하다, 옳다 인정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면 아비가일처럼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욕심만 버려도 평강을 더 얻을 수 있으며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오직 감사할 줄 알고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평강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늘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자매 간에 더 큰 평화를 주세요. 서로 다투지 않게 해주시고 욕심이나 분노나 패역한 마음으로 싸움 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여 화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